다니엘 6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우리 다니엘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진실된 사람, 또 공개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고발하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진실된 사람이었기에 아무런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그의 신앙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서 고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이 변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은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놓고 밤새 괴로워하던 이 다리오 왕은 이튿날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자기 신하나 전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른 새벽에 몸소 직접 사자굴로 간 것을 보면 그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 라코크에 의하면 죄인이 당연히 죽음에 예견되는 형벌을 받았는데도 밤을 지나 아침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사면 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사자굴에 찾아간 것이죠. 만약 다니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 다니엘을 꺼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한번 불러봅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신하의 죽음과 또 그런 신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누가 봐도 죽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다리오 왕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은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리오 왕은 평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어렴풋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년 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니엘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비록 그 다니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만큼은 그 다니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락 같은 그런 소망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퍼하면서도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그 증언을 따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리오 왕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16절에 이 발언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라면,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식했다면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표현 역시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거의 평생 동안 이방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방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다리오 왕의 충실한 신복으로서 왕의 명령을 떠받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칭할 때에 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를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다니엘을 칭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과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고, 또 주인은
종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쌍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나의 종이라고 칭하지 못했던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다리오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실로 종이면서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큼 성실하고 진실했지만 다리오 왕 자신은 다니엘의 주로서 그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셨습니다. 죽었을 줄만 알았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이제 사자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시간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까? 학자들 중에는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즉 전날 저녁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에 다리오 왕이 비밀리에 그 여러 마리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배불리 먹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눈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도 사냥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와서도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낸 다음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또 그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에서 나온 시간은 아마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시간은 그날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날 오전 중에는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 자신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죠. 2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22절 중간쯤 보시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앞에라는 것은 다리오 왕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죄했기 때문에 그 사자로부터 보호받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법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무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범한 그 죄는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한 법이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니엘은 어쨌든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는 범죄자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에서 무죄자가 되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죄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 세상법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규제하려고 할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에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금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다리오 왕을 반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리오 왕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무시함으로 왕의 금령을 어겼다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그런 동기로 금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대적들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 다니엘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아마 탄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그 무죄함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즉시 사자굴에서 꺼냅니다. 사람들은 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런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처럼 몸이 전혀 상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해도,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두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굴과 같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아마 축배를 들고 승리의 기쁨에 만취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잡혀가고 말죠. 24절 말씀 보시면 참수한 사람들로 번역된 말을 원어로 볼 때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의 조각들을 먹어 삼켜버린 이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마치 음식을 조각조각 내어서 씹어 삼키듯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여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긴 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고자 왕에게 제안한 것 자체가 무고한 한 사람을 잡기 위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정황상 그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하며 다니엘에 대한 그들의 소송 역시 무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악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제안한 형벌 그대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한데요.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히브리인들 모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은 피상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잔꾀를 부리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모든 사건이 의롭게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결국 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처형하고 난 후에 다리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구원 사건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다니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메데 바사 제국 온 땅에서 영화롭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던 메데 바사 제국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6절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에 대한 설명이고요. 27절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없었지만 그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먼저 26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4가지로 진술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어 만든 움직임도 기식도 없는 우상이나 또 사람이 상상해서
상정한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영원토록 견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탁월한 신으로서의 위상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가지고 계시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그 왕국은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국에게 주권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이 메데 바사 제국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분의 주권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은 어떤 한계가 있는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주권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넘어가서는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발적 의지나 또 자신의 힘만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인간을 건져내신다는 사실과 또 그런 구원 행위가 역사 속에서 쉼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적과 기사는 원어상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적들과 기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과 기사는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이 행한다고 여겨지는 자연현상이나 또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리오 왕이 직접 확인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로운 역사,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들을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 땅이라는 개념과 대조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초월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에서도 당신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리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증언은 이 다리오 왕이 생생하게 체험했던 것이죠. 이러한 증언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온전히 보호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내용의 조서를 통해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전에 다니엘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이 금령을 제안할 때만 해도 그 새롭게 조성된 제국 내에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이 아끼는 그 신하 한 명 살릴 수가 없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굴에 이미 떨어진 다니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행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조서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니엘까지 사람들 앞에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한강교회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도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이름이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을 미워하고 또 그를 죽이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고발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황희석 인권국장에 참석한 제18차 NAP 들어보셨죠? 나프 들어보셨죠? NAP 공청회에서 그 NAP 찬성 단체 대표가 그 자리에 참가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혐오 단체인데 이 자리에 왜 와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혐오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와 같은 핍박과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믿음의 끝에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미워하고 또 혐오 단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는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눈앞의 형통을 위해서 지난 시간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부분적인 배교를 하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형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형통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형통은 믿음을 지켰을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 시대까지 큰 형통을 누렸음에 틀림없으며 또 제국의 기틀 확립에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이런 기록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형통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구원을 얻으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